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그런 일이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질서는 봄이 되었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지만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시험이 올 때 예수님처럼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직분과 사명 감당은 예수님처럼 같이 합니다. 직분과 사명 감당은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직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직분과 사명을 받았지만 또 잠시 미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님의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70세가 넘어가지고 나는 은퇴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도 직분입니다. 역할이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은퇴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장안교회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자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직분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부탁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고 하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 말씀은 목사, 교사, 선지자 이런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직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직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 우리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성령 충만함의 은사도 있지만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직분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또 신도의 회장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는 선하게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에 맞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야만 되는 거죠. 내가 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일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요, 직분을 주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야 돼. 내가 목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뻐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고 억지로도 하게 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은 교회의 유익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분쟁이 되고 시험이 되고 한다고 한다면 너무도 안타까웁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칭찬을 받고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지만 되는지도 보여주셨지만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지만 되는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직분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과 사명은 정말 존귀한 것인데 예수님처럼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처럼 안 하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생명을 다해서 감당하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직분과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스러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을 걸고 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또 교회에 제가 일주일 동안 머물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방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경우 외에는 교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교회 당회장으로서 교회 학교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단도 여러 안내 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가 처음과 나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처음과 나중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물이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공생의 3년 사역을 시작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직분,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시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홀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역을 마치고도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하루 종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역이 마쳐진 뒤에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는 주님께서 힘써서 더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 없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중직자 4명 중에 1명, 26%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스스로 자신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고 말씀이나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직자 4명 중에 1명은 다른 교인, 일반 교인들과 똑같고 그냥 등록된 그런 교인으로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할 때 당신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라고 했을 때 10분 한다, 15분 한다, 30분 한다, 1시간 한다, 2시간 이상 한다 이렇게 기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작은 나는 안 한다 아니고 10분에서 15분 한다 아마 이렇게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분, 15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다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문제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15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만큼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위해서, 내 직분을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직분을 받고 사명이 시작되면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할 때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목사가 되면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생 때는 사탄이 별로 유혹을 안 하지만 목사가 되면 사탄이 반드시 시험을 하는데 강하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어떤 직분이든지 직분을 받으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과 사명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금방 표시가 납니다. 주님의 일은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라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은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일을 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몸으로 배우고 또 눈으로 본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혼자 하지 말고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몇 명씩? 둘씩 보내는. 함께 하라고. 함께 하라고. 여러분이 어떤 신도의 어떤 구역에, 어떤 사역에, 어떤 리더의 일을 맡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지만 돼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사역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해야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귀고 어떤 사람은 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만 잘하고 내가 듣는 것만 잘하고 내가 말하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연결돼서 한 몸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성도들도 모든 직분자들도 리더자들도 함께하는 팀원들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것은 자기 일입니다. 내가 할 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인가 함께 하면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끌어줘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끌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올 수 있을 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 못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잘 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끌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목회도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확 끌어당겨서도 안 되고 안 끌어당겨서도 안 되고 잘 끌어가야지. 성도들은 다 다릅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줘야지만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는 내 능력만큼만 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못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줘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모르면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지만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은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배려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어도 끌어가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끌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가르쳐주려고 한다면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서로 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섬기면 따라가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일은 동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동역이 안 되면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나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지 않는데 어디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는 함께 하면 일할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난하게 됩니다. 누가 문제다, 무엇이 문제다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탈진합니다. 나도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을 하면 함께 도와주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가르쳐주고 함께 끌어주고 하면서 함께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먼저 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소홀함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하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김영석 교수가 만든 말하는 그런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짧은 순간 한 1분 정도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내가 잘해주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참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본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더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하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그런 과정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 피곤이라고, 피곤해요. 누가 피곤했습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낮에 사역하고 밤에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주님이 피곤하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주무고 계셨을까? 피곤하기 때문에. 아, 주님은 피곤하셨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나는 좀 피곤해서, 나는 좀 바빠서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된 것을 아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건 누구입니까? 잘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도와주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은 먹지만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또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그런 제사장들이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누가 어떻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작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우리 장안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십시다. 방법은 그거 하나입니다. 직분과 사명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유효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장안교회 직분자인 것이 행복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의 결과가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의 직분자들의 사명자들의 수고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배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